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첫 번째 곡으로 주와 마주할 그때 찬양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시간을 빚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놓으신 주 한낮 숨결같은 세월을 딛고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수많은 생명을 부으신 주 한낮 숨결같은 세상을 넘어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그 심의 옷을 벗고 영원을 살리.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원을 누리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한 시간을 빚으시고 영원한 시간을 빚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도우신 주 한낮 숨결같은 세월을 딛고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수많은 생명을 부으신 주 한낮 숨결같은 세상을 넘어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그 심의 옷을 벗고 영원을 살리.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원을 누리. 주와 내 영혼이 서로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그 심의 옷을 벗고 영원을 살리.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원을 누리리 마침내 주 앞에 서는 그대 눈물로 죽음에 나은 길이 주와 내 영원히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그 심의 옷을 벗고 영원을 살리 주와 내 영원히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원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와 내 영원히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그 심의 옷을 벗고 영원을 살리 주와 내 영원히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원을 누리리 네, 우리 다음 곡으로는 예수 열방의 소망이랑 주 이름 찬양 함께 찬양 드릴 건데 다 같이 박수로 기쁨으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는 주 이름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나를 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평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평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아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아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아는 말 주 찬양함.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아는 말 주 찬양함.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마음 무너져내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디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디네. 다시 한 번 더 다같이 고백하길 원합니다.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마음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디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디네. 할렐루야. 깊은 곳에 나가 깊은 곳에 나가 내 발을 디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가 내 발을 디네. 할렐루야.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디네. 두려움
소리로 고백합시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코로나로 인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 어느새 한 달도 더 넘어가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나의 신앙이 평소보다 나태해지고 고민이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고민을 하는 시간도 우리에게 정말 귀한 시간이며 또 다른 배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나태해질 수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께 더 의지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청아, 사랑하는 동행 청소년부와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요즘 힘드시죠? 그래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와!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1년에 하루를 정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함께 모여서 기뻐하며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마음에 참 아쉽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에게 매주 있는 그 주일이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빨리 코로나19가 해결돼서 함께 한 예배당에 모여 부활하신 주님을 매 주일마다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경청하고 또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 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은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아니 전사님 물어볼 걸 물어보셔야죠. 제가 지금 신앙생활한 지 얼마나 됐는데 제가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겠습니까? 라는 마음이시라면 참 감사한 일이겠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는 봤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사실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은 잘 대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세요? 그러면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가 그 사실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죠? 그리고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대답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실 오늘의 이런 질문들은 믿음이 없어 보이는 질문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감히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할 수가 있지? 그러나 오늘은 이런 믿음 없어 보일 수 있는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질문하고 실제로 그것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그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진짜인가, 그리고 부활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세 가지 정도의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사실일까요? 네, 사실입니다. 왜 사실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이유는 바로 증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게바 곧 베드로한테 보이셨고 그 뒤에 12 제자 그리고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사람들 중에 지금 대다수가 살아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와 이걸 쓰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500의 형제에게 동시에 일시에 보이셨고 그리고 그 500의 형제 중에 지금 이걸 기록할 당시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살아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당시는 AD 55년 정도 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33살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니까 약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한 20년 정도 되는 그때에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500명의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살아있는 증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그 증인 중에 한 명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누군지 아시나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보고 미쳤다라고도 얘기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야고보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야고보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여깁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 곧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여기게 됐고 자신을 그의 종이라고 여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다른 사람을 헷갈린 게 아니라 그 어릴 때부터 같이 살았던 야고보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자신의 형인 걸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가족 중에 한 명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이라는 겁니다. 더 부활을 확실히 증거하는 것들은 그 증인들, 지금 예수님을 본 증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증인들은요, 그 이후의 삶을 추적해서 찾아보면 그들은 대부분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해 죽습니다. 아니, 만약에 우리가 의심의 눈으로 봐서 그거 다 사람들 말 맞춘 거 아니야? 그 사람들 다 그냥 예수님 추종하던 종교의 한 일부들 아니야? 이렇게 여긴다면 그들의 삶은 끝이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런데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자신의 목숨을 바쳐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동행청소년부,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증인들이 목숨을 걸고 부활의 그 소식을 전했고, 그 부활의 소식이 이 대한민국 땅에까지 퍼져서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믿고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또 이런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 부활의 증인들 다 죽었잖아요. 이 당시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때는 살아있었어도 지금은 다 죽지 않았습니까? 라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부활의 증인들은 지금도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바로 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여러분 청년 안에는 여러분의 지체들.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증언들을 신뢰하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확실히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 곁에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래도 아직도 여러분 안에 의심이 드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950년에 한국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한국전쟁이 일어났다는 것 아시죠? 네. 그걸 의심하는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마 한국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은 의심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있고 증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따지고 보면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못 봤잖아요. 여러분은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한국전쟁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까? 왜 그것을 의심하지 않죠? 왜냐하면 여전히 증인들이 살아있고 증거가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이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었던 역사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일반적이니까, 상식적이니까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비상식적이고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여겨서 내 생각에, 내 기준에 예수님의 부활은 가짜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고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실 이 생각은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라는 것, 내가 모든 것의 기준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기준에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우리의 교만입니다. 사실 이것은 내가 세상의 주인이고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라고 여기는 우리 안에 죄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던, 인정하지 않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증인들이 이 근처에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그 증인들의 고백으로 지금까지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진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사실 진짜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는 게 어려운 일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그렇다면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한테 어떤 삶의 의미로 찾아오게 될까요?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 2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전한 그 말이 뭘까요?
그 다음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도 바울은요, 지금 뭘 전했냐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이것을 굳게 잡고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복음, 구원의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것과 그분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만 하셨고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고 죄와 사망의 다스림을 받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고 완전하게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사망에서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죄에서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죄와 사망에서 승리를 얻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먼저 죄에서 승리를 얻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또 다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잖아요. 여전히 죄에서 벗어날 수 없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죄의 다스림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둠에서 빛이 된 겁니다. 빛으로 가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어둠이 아니라 빛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 사망을 깨트리셔서, 죄를 깨트리셔서 우리는 이제 어둠이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 신분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냄새와 죄의 습관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의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이미 빛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방금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어둠의 일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음행하고 거짓말하고 부당한 이익을 챙기고 이기심과 미움과 다툼과 질투와 뒷담과 불평하는 거, 저주하는 거, 그런 어둠의 일로부터 벗어나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둠의 자리는 우리가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어둠의 자리는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망을 이겼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망을 이긴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예수님은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첫 열매라는 것은요, 그 뒤에
이어서 여러 열매들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지금 첫 열매를 말씀하신다는 건요,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으로부터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죄의 열매인 사망, 곧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혹시 장례식장에 한번 가본 적 있으신가요? 장례식장에 가면요, 모두가 다 똑같아집니다. 돈이 많았던, 인기가 많았던, 건강했던, 살아생전에 어떤 삶을 살았던 서로 다르지 않고 모두 다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 뒤에 있는 삶에 대해 염려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강한 사람도 죽음 앞에는 벌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첫 열매 되셨던 것처럼 우리는 사망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더 이상 우리의 죽음은 사망에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서 승리하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을 믿는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죽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중간 없어요. 연옥, 중간 이생을 떠도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그리고 우리 육체는 흙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그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러 오실 때 우리도 같이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같이 내려오셔서 우리가 우리 이 땅에 흙이 된 그 육체와 하나 되어서 우리가 완전한 인격체를 이루게 되고, 그게 이제 영화된다고 하죠. 완전한 인격체를 이루게 되고, 그래서 그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원한 천국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제 천국에 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떨지 사실 상상이 가진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어떻게 될까요? 날아다닐까요? 아니면 날개가 있을까요? 저는 천국 가면 사자를 타고 다닌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 개인적인 소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천국을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신 만큼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데요. 천국을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렇게 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뱃속에 아이가 있습니다. 이제 태아라고 하죠. 제 아들이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세상에 나와요. 근데 제 아들이 뱃속에서 지금의 삶을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 아들의 입장에서 지금 제 아들의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그냥 엄마 뱃속이 그 아들의 아이의 입장에서는 전부일 겁니다. 과연 그 아이가 이 세상을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카메라를 상상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상상할 수 없죠. 보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아이가 세상에 딱 나왔을 때 이 세상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듯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세상에서 천국을 상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 이 땅은 비록 죄의 모습이지만 죄가 없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영원한 아름다운 나라를 우리가 만나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2011년 8월 달에 먼저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제가 그 아버지의 돌아가시는 상황 앞에서 참 마음이 힘들고 아팠었습니다. 인간적인 헤어짐에 참 어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안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땅에서의 사명이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주님 품으로 반드시 갈 겁니다. 그리고 전 거기서 저희 사랑하는 아버지를 만나게 될 겁니다. 이 천국에 대한 소망,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저를 오늘 하루를 다시 한번 힘있게 살아가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사망으로부터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사망은 슬프고 걱정되고 염려된 일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이사가는 시간이 바로 우리에게 사망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바로 죄에서 이기고
사망에서 이기고 이젠 더 이상 죄와 사망에 다스림받는 인생이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우리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렇다면요, 부활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견실하다는 말은요, 안전한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말 그대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고 세상의 기준에 따라 움직이지 말고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대요. 근데 그 말씀이 마리아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마리아가 하고 있는 행동이 무엇일까요?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그것을 주의 일이라고 하실까요? 10장 39절을 이어서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발 옆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주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 곁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주의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물론 주님은 여러분 곁에 늘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떤 방향을 보고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부활신앙의 핵심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교해 봤을 때 길어야 100년인 우리의 인생은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아주 작은 점과 같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 더 좋은 것, 이 세상에서의 더 만족을 위해 여기에 목을 메고 살아가는 모습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을 통해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영원이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오늘 영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영원을 준비한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 영원의 주인 되신 주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원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동행청소년부,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을 깨트리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는 자들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다스림 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답게 죄를 깨트리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마지막 때를 소망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아니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부활을 믿는 자들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 부활로 인해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승리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죄의 다스림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망을 두려워하는 이 세상과 같이 살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영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지만 오늘 하루 주님 발치에 앉아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매일을 살아가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동행청소년부,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이후에도 오늘도 찬양 한 곡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찬양의 제목은 주와 마주할 그때라는 찬양입니다. 주님 만날 그때를 상상하며 소망하며 찬양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꼭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놓으신 주 한낮숨결 같은 세월을 딛고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수많은 생명을 품으신 주 한낮숨결 같은 세상을 넘어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혼을 살리.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혼을 누리리.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한 시간을 빚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놓으신 주 한낮숨결 같은 세월을 딛고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수많은 생명을 품으신 주 한낮숨결 같은
영원한 생명을 놓으신 주
같은 세월을 딛고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수많은 생명을 품으신 주, 한낮숨결 같은 세상을 넘어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혼을 살리.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혼을 누리리.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한 시간을 빚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부으신 주, 한낮숨결 같은 세월을 딛고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수많은 생명을 품으신 주, 한낮숨결 같은 세상을 넘어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